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제자들을 파송하는 9장의 내용들은 사실 이 10장에 나타나는 70인을 파송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9장의 우리 1절, 2절, 3절 제가 지금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종류의 귀신을 어떻게 하느냐? 제어라고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우울증인데, 우울증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 권위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기관지나 크리스찬들이 이제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성경에 의거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적 폐허죠. 근데 사실 한국에도 기독교인 의사들도 그러지만 비기독교인 의사들도 이 영적인 것을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건강한 마음을 가지라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맑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이런 처방을 자꾸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불안할 때요, 그냥 이렇게 막막하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다 갑자기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럼 영적인 세계에 장난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악한 영들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려 주시고 파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그때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가 몰랐던 어떤 우리를 억압하는 힘들이 떠나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10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십시다. 10장으로 가면 지금 성경 본문을 쭉 훑어 내려가다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9절에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한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한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그때나 될 일이지, 지금 어쩌면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믿었는데도 안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거나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둘 중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느냐? 아니시죠.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가?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닫힌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닫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부분까지만 믿으려고 해요. 사실 9장과 10장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파송과 70인 전도자의 파송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극적으로 뭐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그냥 그만둬요. 사실 목회자들도 부끄럽지만 그래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회가 인식을 하잖아요. 조금 이기적인 모습, 또 조금 어렵고 힘들면 뒤로 물러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져요.
방송에 나오는데 제가 참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그런 종교의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해서 그렇게 거부한 것을 국가가 인정할 만큼 그렇게까지도 그들은 그런 힘을 지키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는 왜 그 정도까지 못할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게 질문받은 이단에 있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왔다가 다시 또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그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되겠냐? 이제는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안 하는 거라면 우리 입술로, 우리 삶으로 보여줍니다. 솔직하게 나의 삶을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불교인 집안으로 시집간 그 딸이 자기 친정어머니에게 와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불교인 시어머니가 너무 좋다. 나 그래서 불교로 간다. 왜 그랬냐? 친정엄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딸을 달달달달 보고 뭐 해라 하는데, 정작 어머니는 딸에게 그런 사랑을 안 줍니다. 나는 불교인 시어머니한테 그 사랑을 받아.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모습으로 생각해보면 교회 그렇게 다니신다고 그러고 뭐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진짜 믿음으로 살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심지어 병자들도 고쳐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전파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상처 줄 만한 말인데 성경을 보면 이게 상처 줄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9장에도 5절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서 뭐를 하냐? 먼지를 떨어버려서 너희를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버릴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라고 되어 있고, 10장으로 넘어가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10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10장 10절입니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분명하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바로 그렇게 선언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12절 계속 보면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 권위예요. 그냥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오고 미안하지만 아이고 실례했어요 이러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한 거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성읍이 통째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릅니다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 것 같으면, 저도 제 마음대로 설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말, 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병원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요. 병원의 의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요. 이렇게 하셔야 치료가 됩니다. 이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아유, 선생님 잘 알지도 모릅니다. 의사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의사보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의사보다 우리 영적인 의사로서 정확하게,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써드렸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는 것은 감염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도 모르게 연약해져서 넘어가는 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잡혀 먹히는 거죠. 제대로 이 내용을 전하기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뭐냐는 거죠. 10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위험한 건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우리 목회여에 제일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가서 뭐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뭐 가정에 쫓아가서 뭐 어려움을 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뭐 하면 돼요? 내일로 자꾸 미루도. 그러면 결국 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도 내일 하고 교회 가는 것도 열심도 내일 내고 전도도 내일 하고 뭐든지 다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목회자들도 설교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죠. 자, 거기 또 다시 표시해드렸죠. 전대가 또 배낭이 신발이 필요 없다. 여러분 전대가 뭐예요? 돈주머니고 배낭이 뭐예요? 여행을 위한 여러 가지 음식물이나 뭐 다양한 걸 좀 준비물이죠. 신발이 뭐예요? 그 당시에 귀한 것이죠. 오늘날이야 뭐 신발 별로 그냥. 하지만 그 시대에는 신발이 정말 중요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러면 왜 필요 없다고 하셨나? 하나님은 공급하시리라는 거죠. 좀 표현이 그런데요. 무전여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무전여행, 돈 없이 여행을 출발. 근데 무전여행을 가는데 제가 경험담으로 들은 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집을 찾아가서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 그쪽 집에서 일해달라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차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발 일 좀 해야 되니까 좀 끼니도 먹고 또 필요한 경비도 필요하니까 제발 나 좀 써주세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일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충 하면 그 사람이 감동해서 밥도 주고 돈도 이렇게 주면서 아유 참 잘했다고 이러면서 해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대충 하면 아유 왜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가라고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시킬 정도로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누구도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도 감동하는 거예요. 야, 저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저렇게 해요.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론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공급하세요. 오늘날도 제가 재직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장로직으로부터 다양한 직분을 받을 때에 기도해드리고 권면해드리는 내용이 꼭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직분을 주시나? 당신에게 복을 주신 기회를 주십니다. 당신이 이 직분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첫째는 가정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자라갈 수 있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두 번째는 당신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당신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가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여태까지 10년 넘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을 설명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좀 감사한 것도 있어요. 뭐 이렇다 할 큰 대기업에 뭐 이런 분들이 없어도 우리 교회가 헌금이 줄지 않아요. 목적하는 헌금들이 다 채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가끔씩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명백히 써있는 말씀이 여러분 외웠죠, 다들? 주라. 그러면 풀이 채워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희를 헤아리는 거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뒤에 있는 문안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문안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보내놓고 이제 문안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4절 끝에 나오죠. 10장 4절 끝에 앞에도 나오지만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요 목적을 잃어버릴까봐 이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고 그 유명한 도둑 이야기처럼 도둑이 도둑질 하러 들어왔다가 사람이 딱 깼는데 집주인한테 손 들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손을 들으려니까 왜 못 들었냐 하니까 신경통 때문에 아파가지고 못 든다 그러니까 도둑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신경통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밤새도록 신경통 얘기하다가 도둑질해 가는 거 깜빡 잊고 그냥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처럼 이 사람의 생각이요 어딘가 뭔가 빠지면 엉뚱한 데로 가요. 대단히 죄송한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원래는 내가 딱 이걸 하려고 왔는데 가놓고 엉뚱한 거 한참 하다가 그걸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거 원래는 그거 살려고 했던 거 아닌데 충동구의 일명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에 쓴 표현은 지름신이 강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질렀다 자기가 그렇게.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분을 주십니다. 절대로 이건 인간적으로 어떻게 인사도 거부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 10장의 17절에서 20절 우리가 왜 기뻐해야 돼? 왜 신앙생활 하면서 기뻐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죠. 20절 아까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귀신들이 뭐하는 것 때문에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어떤 분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줬냐? 황금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늘나라 출석부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갔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시간 되면 이제 우리 가요. 근데 가는데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출석부를 딱 열어갔는데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기록됐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하시고 나를 기록해 오셨다. 그 이름.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건 어떤 거냐면요. 어떤 경우였냐면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말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천국에나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우스개처럼 말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나 이러다 천국이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성경을 보면 입술의 고백대로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큰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 솔직히 말하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오늘 뭐 주식에서 약간 좀 올라간 거나 오늘 또 뭐 누구 만났는데 뭐가 좀 잘 된 거나 또 이 땅에서 내가 보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된 거나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다. 오늘 시간 우리 마음을 다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주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 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잠깐 넘어가십시다.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죠.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고백을 받으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론 우리가 다 본 거기 때문에요. 그냥 간단히 지나가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20절에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간단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자를 만났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산을 가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는데 가이드를 만났어요. 물론 다른 가이드를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다르지만 내가 이 가이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가 나를 찾아왔어요. 내가 만났어요. 그 가이드를 그 인도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뭐 적당히 안 따라가거나 적당히 인파 속에 복잡한데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그만큼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주님을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나의 구원자세요? 나의 유일한 인도자이시며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밖에 내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밖에 내 인생이 없는 것처럼 살아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안 살고 누가 또 있는 것처럼 살고 아니 뭐 저 가이드 놓치고 또 다른 사람 구하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9장 28절에서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 많이 보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짚고 갈게요. 29절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가? 용모가 변화되고 용모가 뭐예요? 얼굴과 그리고 몸이에요. 얼굴 용자의 외모,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산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에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의 그 모습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우리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뒤에 나오는 엠마오의 제자들이 사흘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도 여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모습을 누가 성화로 많이 그려놔서 우리 예수님 모습 그 모습일 줄 아는데 솔직히 저는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흑인 데서는 또 예수님을 흑인으로 그려놓고 아시아 지역에는 예수님을 또 아시아인으로 그려놓고 중동 지역에는 또 예수님을 또 미국에서나 뭐 유럽에서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많이 본 성화의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 그것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저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한 번에 알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누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사건에 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로 이제 넘어갑니다. 9장 37절에서 43절 자, 우리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목회자들이 때로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40절 같이 41절 내용 함께 봅니다. 본문 써있죠.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 교회 가면 신령해, 저 교회 가면 신령해, 목사도 이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세상에 지금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못했다고요?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불러다 놓고 일로 와봐. 내가 그렇게 레슨을 했는데 너 왜 못하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 조금 앞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병자 못 고쳤어요? 고쳤어요? 고쳤어요. 근데 왜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힘을 쓰면서 이러면서 뭘 하면 뭐가 되고 그냥 지나가면 뭐가 안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고 또 이 말씀 드리면 기도도 열심히 안 하시고 뭐 성경도 잘 안 읽으시고 그건 곤란합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열심히 사모했는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순간에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꾸 인간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핑계가 됩니다. 왜 그걸 못해요? 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기도 덜 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오직 예수님께만 줘요.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께 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께 가야 되고, 여기 기적을 이름 받아야 될, 고침 받아야 될 사람도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이제 48절의 본문이죠. 누가 크냐? 이 부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자, 다 같이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냐. 제자들이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누가 큰 자냐고 서열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단히 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도 이상하게 서열이 생기더라고요. 먼저 다니는 분, 늦게 온 분, 뭐 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떤 그냥 목소리 큰 분이 또 이렇게 서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냐? 천국에 가면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의자 가져와봐 이리. 그래서 앉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의자를 들고 가서 갖다 드리면서 앉으세요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멘. 교회가 세상하고 달라서 교회에 들어오면 따뜻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딱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되나요?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전히 세상이에요. 그 세상화된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순한 예고. 사실 예수님의 이 생애 가운데, 자, 9장 22절, 지금 9장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왕이 오셨는데 이제 권세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가면 저 다 쫓아내고 왕이 되실 분인데 이상한 얘기 하시네.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천국 간다라는 말 때문에 초창기 때 예수님 많이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도 가난했고 병들었고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해결받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면 안 죽는다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를 살릴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에 나오죠. 바울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게 창세기 타락의 장면에서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번복하고 뒤집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죽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직행하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배 설교도 그렇지만 장례식을 가도 담대하게 설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언젠가 우리 이 부분을 설교해 주려고 제가 배웠던 목사님께서는 형광등 불을 딱 방에다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불을 딱 끄시면서 요게 죽는 거야. 캄캄해졌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다시 불을 탁 켜시면서 말씀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게 돼요. 눈 깜짝할 사이에 탁 들어가.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인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 설명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문제, 9장 49절에서 50절 함께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하는데 뭔가 이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49절에 지금 나오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걸 봤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뭐 안 되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냥 두세요. 할렐루야.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50절에 나오잖아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 성경이 우리가 분쟁의 요지를 없애는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는데요.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자 51절에서 56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54절을 보면요.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복음이 전파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을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이놈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없애기를 원하시는가?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 하면 오히려 꾸짖으셨다고요. 55절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나 인간 개인의 권위를 세우기 원할 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개인의 권위를 세우기 원해요. 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내가 권위를 세우기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은 세상의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줘요. 그러나 신앙인의 성공은 신앙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길 바라요. 신앙의 성공은 결코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내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권위는 아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장 작은 자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야기가 9장에 나오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나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따라오지 말라는 뜻으로 공중의 새도 여우도 다 갈 곳이 있는데 나는 내 머리를 넣을 곳이 없어. 심지어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고 후친을 장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나를 조금 따라와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 따라와 할 정도로 하나님은 선택의 기준이 다르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런 귀한 선택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감사하는 장면이 10장에 넘어가서 21절에서 24절에 나오죠. 여기 중요한 것이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교활한 자들은 자기 꾀에 넘어가 버리고 오히려 순진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기뻐하신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때로는 굶주리기도 그 명예와 모든 것들이 손상되기도 어떤 때는 기분이 한없이 나빠지기도 다양한 일들을 겪으시지만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은 앞에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이라든지 우리 사회적 이 엄청난 모든 환경에 따르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령으로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노년이 될수록 점점 더 즐거워요. 노년이 될수록 더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집장가 다 보내고 손자 손녀 다 크고 자기들끼리 다 가고 나니까 노인들끼리만 늙어가는데 이게 무슨 즐거움이 있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유명한 율법교사의 질문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25절에서 37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우리는 많은 내용을 여기다 담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것으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누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웃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오늘도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내가 이웃이 없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현대인들은 이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요. 우리 교우들끼리는 다 이웃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세상을 구원하는 쪽으로 쓰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를 버려두고 강도 당한 강도 당한 세상을 어떻게 할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다 정리를 아예 해드렸어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보면 40절을 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마르다가 잘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마리아보다. 근데 마리아는 발치 앉아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되는가 이 본문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마르다가 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교회에 마리아만 다 있으면 그 교회는 바쁠 거니까 마르다도 좀 있어야지 교회가 잘 움직인다. 지혜롭게 설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예배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분위기를 뭐 이렇게 잘 한다고 생각으로 예배는 안 드려요. 예배 다 일어나서 막 왔다 갔다.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 예배를
돕는다고 생각한 이 시간을 빌어서 대단히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주일날 주방 봉사 좋아요. 근데 예배 드리지 않고 주방에만 봉사하고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차라리 주방 봉사를 못하게 되면 못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요. 아멘. 제가 새 가족들 신방을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 이사 신방도 좀 그러지만 신방 가면 음식을 목사님이 온다고 참 너무 감사하죠. 하게 준비하고 그냥 꼭 해주시는. 그런데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아멘. 밥 안 먹어도 돼요. 차 대접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목사가 갔다가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그냥 탁 풀어서 나오면 돼요. 저는 그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새가족도 그렇게 등록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교회만 잘 나옵니다. 거꾸로 그렇게 목사 대접해 놓고 그때 뭐 했는데 그게 자기가 뭔가 한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쯤에 쓰면 됐지 세상적으로 그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뭐 목사한테 그렇게 했으면 내가 됐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뻣뻣한 입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듣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더욱 일어나고 주님만을 위해 더욱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진정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